시기가 시기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본 것은 땅의 왕은 죽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 이게 첫 번째로 본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누가 죽습니까? 왕이 죽습니다. 호령하던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인간의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본문에 스랍이라고 나왔는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단순히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룩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훌륭하고 뭐 그런 거룩을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룩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하고 깨끗한 것을 무한히 확장해서 거룩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마다 거룩성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의 거룩성이 작다면 B라는 사람의 거룩성은 크다. 우린 측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측정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자, 우시야 왕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영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거룩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되는 분, 영원하신 분을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알게 됩니다. 본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출 때에 나는 죄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아직도 고개가 뻣뻣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직도 하나님에게 대들 것이 있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냥 꼬꾸라집니다. 내 모습이 쇳덩어리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나 초라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죄만 필름처럼 지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 나를 받아주시는 모습, 여기에 감격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나는 사라져요. 세상이 가치 없게 보여져요. 성공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져요. 근데 이게 세상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옛날 습성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난 척하고 싶고. 이건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제자들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높냐? 자, 그 차원으로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지금 이사야가 체험한 건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그런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 있는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까지 환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했다. 무엇을 본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점점 세속화돼가지고 땅의 것만 보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래 겉의 표면만 보는 가운데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니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이사야를 꼬꾸라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영원하신 분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인간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달을까요?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한다.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다. 그게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로 넘어가요. 만약에 여기서 깨달았다면 예레미야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최후의 통첩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누가 보입니까? 내 실체가,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죄악이고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나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펑펑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나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본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고령화 시대라서 이제는 100세까지 내다보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 8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좀 하늘의 세계를 생각할 만도 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난주 우리가 장례식을 끝내면서 김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양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죽는 분들의 수명이 보이잖아요. 관리하시면서 보이는데 80에서 90 사이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100세는 아주 독특한 분이시고, 그러면 이제 80 정도에 왔다. 그러면 이제 끝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니까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난 영원할 거야. 뭐 진시 황제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 인생의 끝,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깨달으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 놀라운 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서에는 어떤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좀 알고 나를 만나야 된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창조주다. 영원한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나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만났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영광인데 이 영광인 걸 모르고 살아가. 나는 너희를 만나주는데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적용해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이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내가 평안이 없고 내 삶이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지금 어떤 분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표현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표현하신 하나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을 얼굴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능력의 하나님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이런 하나님이